3교시에서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는 포괄적 의미로서 그것을 열매라고 그렇게 좀 규정하고 싶어요. 실제로 신약을 읽어보면은 열매라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65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구절들 하나하나를 제가 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을 때 믿음의 결과에 따른 열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복음서에 29회가 등장을 하고 바울 서신에 23회가 등장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공동서신 또 요한계시록에 13회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열매와 관련해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 대표적으로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열매가 나쁘거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나무,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 회개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나무가 나무로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끼에 찍혀 버린다. 제거된다.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논조, 어조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 도끼죠, 도끼.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표현을 그대로 차용을 하세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장 4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경하죠. 마태복음의 어조는 열매에 관해서, 그 유무에 관해서, 또 좋고 나쁜 이 열매의 구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역시도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열매를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 열매 맺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희생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죄성에 관한 죽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죠. 정말 죽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묵상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또 묵상학교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 또 보게 된 임상 사례가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이것을 묵상을 모르는 분들은
어떤 자기 희생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묵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나의 죄성이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말씀을 통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열매 맺는 방법 너무나 유명하죠.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또 가지로 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묵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내적인 열매라고 했을 때 묵상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참 심플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열매죠.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내적인 열매가 아닐까. 물론 평강도 있습니다. 묵상하는 분들이 이전날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특별히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믿음되지 못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없었던 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믿음을 정말 갖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레마라고 제가 분명히 4강 강의 중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된다.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절감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묵상을 하면 정말 믿음이 믿음되고 소망이 소망되고 사랑이 사랑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 갖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로운 지식이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학을 공부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조직신학 공부하고 나름 신론도 공부하고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인격적으로 야다가 되느냐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체성, 세계관,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는 게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해 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틀이 형성이 돼야 되고 거기서 어떤 가치관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신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내적인 열매,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떻게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만이, 그래서 그 성품을 만나고 그 성품이 나의 모난 성품, 못난 성품, 깨진 성품에 부어질 때, 접착이 될 때, 본딩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꽉 붙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성품이 변화된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품의 열매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품의 열매 없이 변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 내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못 박혔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위탁 과정 속에 권리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위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신다? 여러분, 그거를 두 글자로 꿈 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꿈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내면을 완전히 통치하셔야 됩니다. 일생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보이는 어떤 국가도 아니고 도시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른 채 구호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하면서 세상과 싸웠죠.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원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이 뭡니까? 약탈하고 죽이고 엄청난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맺어야 될 내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열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소금이라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먼저 경험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부패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에베소 5장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내가 빛이다 이게 빛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이 빛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가능할까요? 관계적으로 볼 때 저는 묵상 이전과 묵상 이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묵상하기 이전에는요, 저의 유익이
관계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철저히 give and take 정신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조금 더 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뭔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지 않는다, 관계 안에서.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것이죠. 손절하고 안 만나고. 제 인간관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윗과 요나단에서 다윗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는 삶을 산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관계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관계는 상대방이 뭘 하던 간에 제가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다면 100%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저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십자가를 지어서 뭘 하셨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셨어요. 생명도 던지셨고 당신의 영광도 던지셨고 당신의 영화 뭐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였는지.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 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 100% 나를 내어주는 헌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먼저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마음을 단 1%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100% 헌신하셨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부터는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100% 나를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구나. 그 관계가 저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게 되고 또 그분들과 이제 교제하게 되고 어떤 분은 몇 년에 한 번 만나게 되고 그렇거든요. 자주 못 만납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자주 만납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은 정말 형제 같고 지체 같고 또 친구 같고 한 몸 같은 그런 친밀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계 헌신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손해보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친밀할수록 사실은 뭐 커피 한 잔, 심지어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친밀함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친밀함이, 관계의 친밀함이 헌신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이 분명한 외적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잘 하신다는 것은 뭐냐?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사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게 돼요. 왜냐면 그거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1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묵상학교가 그런 것이죠. 제 개인적 묵상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묵상학교 사역까지 왔는데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뭐 심지어 뭐 못 해먹겠다, 못하겠다, 빨리 그만둬야지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힘든 적도 있었고 묵상학교 하다가 과로해가지고 입원도 해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아마 이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 내적인 열매와 더불어 이제 외적인 열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관계에 대해서 헌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울러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역자들이 있다. 함께 여기에 마음을 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쁨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토양이죠. 토양이 좋아야 되고요. 어떤 과실수든 간에 그 과실수에 맞는 알맞은 기온이 있습니다. 수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조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좀 맞춰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의외로 이건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가지치기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유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은 봄이 됐던 가을이 됐던 반드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자, 먼저 그 토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토양에 대해서 제가 영감을 얻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의 그 아오모리현에 사는 사과 농사 짓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유기농법으로 사과를 재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과가 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농약을 안 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탐스러운 사과, 빨간 사과가 절대 열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농업에서 유행하던 70년대 뭐 이전서부터 이제 유행했다고 하는데 유기농법에 완전히 이렇게 꽂혀가지고 어떤 화학적 비료를 주지 않고 풍성한 그 사과, 탐스러운 사과를 좀 얻어보겠다고 그 유기농법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유기농법 한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사과나무 다 썩여서 죽이거나 벌레 먹여서 다 죽이고 경제적 파탄이 오고 애들은 애들대로 이것은 무슨 뭐 진짜 노숙자 자녀도 아니고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몰골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좌절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좌절 더 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자살하려고 산에 이제 줄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니 사과가 엄청 열렸다는 거예요.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다 사과로 보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사과가 아니라 이제 도토리죠. 도토리, 상수리 다 도토리였다는 거예요.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 산에는 그 누구도 비료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도대체 여기에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 문득 보니까 땅이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흙이. 그래가지고서는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좋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흙도 부드럽고 좋은 냄새가 나고. 이분이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죽을 걸 포기하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사과 이렇게 있던 자리에 가가지고 삽으로 이제 흙을 판 거죠. 파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유기농 한다고 온갖 것을 거기다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이 흙이 썩은 거예요. 위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제일 중요한 토양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분이 흙을 다 걷어낸 다음에 새로운 흙을 깔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 뭐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냐면은 토양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흙에. 오로지 흙에. 그리고서는 이분이 드디어 이제 사과를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가 기적의 사과라는 책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고 한국에서도 이게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적이 있는 것이죠. 좋은 토양.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흙이 있는 거죠. 옥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어요.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옥토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토양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밭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들어옵니까? 네,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헛된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무가치한 생각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을 왜 매일 집중해서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우리의 옥토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옥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1강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실 묵상을 설명하자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리고 뭐 5분씩, 10분씩, 15분씩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묵상의 형태를 드리면서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묵상을 하기 위한 최적의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거예요. 이게 사실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 겨우 6주 한 거예요, 6주. 묵상학교가 8주 만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계속 스스로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묵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마음밭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 토양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햇빛과 알맞은 수분, 좋은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합니다. 묵상에 있어서 충분한 햇빛과 알맞은 수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 묵상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공동체. 적어도 내가 스스로 자립하기 전까지 나의 묵상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묵상학교를 졸업한 분들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교회로 돌아가서 묵상을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묵상을 못 하세요. 특별히 그 교회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나 심지어는 그걸 좀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평신도의 한계일 수 있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의 목회자들도 아주 뭐 많이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꽤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묵상을 하시느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못하느냐 물어보면은 새벽 예배 해야 된다고. 이거 2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제가 알았어요. 이 목회 현장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 이 평신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동적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앉을 때까지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뭐 2년, 3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될 때까지 적어도 어떤 온실처럼 보호해줄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묵상할 마음을 먹으신다면 학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가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이면 괜찮고 그런 소그룹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면은 계속 이 학교에 드나들면서 또 이 학교 수료생들을 위한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밴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할 때까지 스스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도 나는 이제 자립해가지고 내가 평생 죽는 날 아침까지 할 수 있다 할 때까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시는 것이 수월해지실 겁니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묵상하시면서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묵상되지 않아요. 제가 감나무가 있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한 3년 정도 살아봤는데 저는 그냥 감이 그냥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따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감나무 같은 경우 보니까 가지를 쳐준 곳에서 반드시 감이 열리고요. 또 하나 열매가 항상 2개씩 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솎아주지 않으면 자랄 만큼 자라다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꽃을 솎아주거나 뭘 이렇게 솎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열매가 작을 때 이렇게 솎아주면 좀 편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자랄 만큼 자라다가 뭐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내지는 2개가 같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땡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감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어떤 유실수가 있는 집에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집에서 살았을 때 정말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가지치기의 중요성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지치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가장 먼저 이제 도장지라는 것이 있어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가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가지만 두꺼워져. 가지만. 예, 본 가지가. 그러면 그거 반드시 가지를 쳐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빨아먹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훈련받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열매가 없다. 도장지입니다. 가지 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또 강사가 이런 말 하면 되게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배를 좀 줄이세요. 그리고 기도 좀 줄이시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는 것 좀 줄이세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열매 없는 특별히 훈련, 열매 없는 기도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잘못하면은 훈련이 잘못하면은 또 심지어 예배가 잘못하면은 도피처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의무조차도 저버리고 도피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예배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도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 가지만 두꺼워지는. 그러면 열매 못 맺어요. 지식만 추구하는 것, 어떤 신앙의 품격만 추구하는 것. 여러분 아름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매 없다면은 그 일을 자제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차지라고 하는 가지치기가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열매 못 맺어요. 그럼 반드시 이제 그거를 쳐줘야 돼요. 그런 가지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삶의 경계선과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빠요. 그리고 남의 어떤 말에 잘 휘둘려요. 남의 일에 간섭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남의 말에 잘 휘둘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제일 어려움이 뭐죠? 바쁜 거 아니에요? 바쁜 거. 여러분 왜 바쁘십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바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1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묵상을 누가 잘하느냐? 제가 묵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 매일 간단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묵상이에요. 묵상. 지금은 이제 좀 철잠이 많이 좀 무뎌지긴 했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10년? 한 15년? 그때까지는요. 묵상을 안 하면은 아침에 무슨 메시지 확인하거나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사람 안 만나는 건 기본이고 밥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묵상 안 하면은. 제게 묵상을 가르쳐 주신 멘토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주셨던 도전이 그거였어요. 저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아침마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 결정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뭘 결정했어요? 했더니 자기는 아침 먹는 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가 의미가 없는데 묵상을 안 하면 내가 아침을 안 먹으리라. 그걸 결정하고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 사가지고 그래 나도 물론 안 먹어도 저는 살지만 그래도 내가 묵상을 안 하면 사람 안 만나리라.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안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묵상입니다. 밤에 늦게 자고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떤 데는요. 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가지 쳐내야 돼요. 할 것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묵상하겠다? 제가 듣기로는요. 묵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 있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문을 두들기고 있고 그냥 애가 타가지고 그냥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안 만나주겠습니까? 거절도 한두 번이지. 만나줄 수밖에 없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물며 사랑 많으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아버지 음성 못 들으면 저는 죽습니다. 아버지 음성 못 들으면 저는 죄에 넘어집니다. 아버지 음성 못 들으면 저는 오늘 하루 망칩니다. 제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 것 집어먹으면서 저 영적으로 엉망진창되는데 아버지 그거 보기 좋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매달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거절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더라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침에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향지가 있어요. 안쪽으로 뻗는 가지들. 그걸 내향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가 말려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묵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가. 뭐든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내 가족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소그룹, 내 울타리, 심지어 내 교회, 우리 교회,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부흥을 안 해서 어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개교회주의예요. 너무나 개교회. 내지는 교단주의. 이거예요. 연합이라는 것도 없고 일치라는 것도 없고 존중이라는 것도 없고 존경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거죠. 서로 경쟁만 있는 것이고 네, 서로 이렇게 좀 비하하는 것만 있는 것이고 비난만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밖으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불신자들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을 주신 어떤 그 리소스들, 자원들이 자꾸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걸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으면 자꾸 모아요. 자꾸 모아요. 자꾸 모아요. 그러면 부패할 일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지라는 게 있어요. 수평 가지에 과실이 너무 많이 매달려가지고 가지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묵상을 어려워하는 분들 가운데 신실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들, 하나님 일에 이렇게 굉장히 바쁜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묵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은 제가 이제 감나무 말씀드렸잖아요. 감나무 가지에 감이 엄청나게 많이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그 감이 다 쓸모있는 감은 아니더라. 솎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탐스러운 감을 절대 얻을 수 없더라. 먹기도 애매하고 이건 누구 줄 수는 없고요. 그런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탐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상품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굴 줘도 이거는 와 이렇게 뭔가 좀 받은 듯한 느낌? 묵상을 하는데 주님의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묵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특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 아주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열매가 아주 없진 않아요. 이분들이. 네, 저 존중해드리고 싶은데 묵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왕이면은 좀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탐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어떤 중소기업 사운을 보고서 빵 터진 적이 있어요. 그 사운에 딱 3글자였어요. 사운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돈 되게 이렇게 써있어요. 돈 되게. 뭘 만드는 제조업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그냥 거기가 아주 심플해요. 사훈 딱 해놓고 돈 되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묵상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편말을 걸어드린다면 그렇게 저는 걸어드리고 싶어요. 탐스러운 열매 되게. 묵상을 하셨어요? 열매를 맺어요? 짜잘한 거 많이 맺지 마시고요. 정말 탐스러운 열매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상이 잘 되면 그래서 묵상이 삶의 중심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요즘 영성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심플 라이프, 굉장히 단순한 삶을 여러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힘이 있어요. 그 삶에서 이제 어떤 영향력이 흘러나오고 심지어 아우라가 그 삶에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치기라고 했을 때 과경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전년도에 열매가 달렸던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도 그런 게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열매가 있는 시즌인데 어떤 데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쉼이 필요한 때거든요. 묵상하시면서 이거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열매가 없다고 생각될 때 충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그냥 계속 어떤 지치고 힘들고 관계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여러분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리를 옮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묵상하신다면은 아주 순적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다른 분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받으면서 여러분 새로운 열매를 맺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좋은 열매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다고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요한복음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 특별히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잘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려운 길을 막 가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만 했는데 말씀을 먹기만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소화만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 소그룹 나눔에서 하셔야 될 일, 강의 통해 느낀 점, 또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맺고 싶은, 특별히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들, 또 맺고 싶은 열매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축복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탐스러운 풍성한 열매, 향기 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단 한 개가 아니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 씨앗을 우리 안에 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씨앗을 겸손히 받아서 하나님 열매 맺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말씀 묵상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거보다 급한 일이 없게 하시고 그거보다 바쁜 일이 없게 하시고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미 준비된 분들, 하나님의 때가 된 분들은 이 시즌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음 주에는 묵상의 열매 두 번째 시간 나누는 것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